다니엘서 11장 20절 다니엘서 11장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호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연날이 못되어 나갈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비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따를 것이요 분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의 부이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살치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편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일단 2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가 끝이 나기 때문에 후반부의 결론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장 20절에서부터는 그냥 개론이 없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냥 설명합니다. 일단 그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확인하다 해야 될 것이겠죠. 그것이 그 주전 175년에 헬리오도 루스에게 암살된 안티오코스 3세의 계승자 셀리쿠스 4세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하다 했지만 수많은 왕들이 각철마다 이제 등장할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선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본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그때 성경 이외의 중간기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역사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각주 198번으로 소개되어진 그 내용을 확인하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의 계승자 셀리쿠스 4세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자가 이을 자가 압제자를 했으니까 그 압제자는 그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수리아의 헬리오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압제자를라고 하는 거와 그 왕위를 이을 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연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망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 왕을 이을 자가 각주 200권에 소개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셀리우쿠스 4세의 계승자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즉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이제 그 선민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숭배하시는 그런 그 중요한 이제 역사의 변화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민국가가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졌어요. 이 회복되어진 것까지가 사실은 우리 역사서에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에 대한 것이 에스라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이제 해당이 되어진 거니까 역사서, 성경 역사서에서 소개되어진 것까지는 회복이 소개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회복되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곡 전쟁을 다시 허락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곡 전쟁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후반부에 소개되어지는 헬라 제국이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벌어질 이런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이 어떤 춘추 종시대처럼 그런 것이 이 오리엔트 세계를 혼합된 그런 어떤 양상의 세계를 다 주신 뒤에 거기에서 이제 수리아 지역에 특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최종적 그 나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이 사람들이 나라가 쭉 등국이 되어지고 유수가 되어질 때에는 사실은 그냥 성전이 다들 없어지고 이제 어떤 전쟁에 의한 성전 파괴였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에다가 아주 가증한 걸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만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완성이 되어진 뒤에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또 이 마법전쟁에 대한 걸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법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되어진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대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마법전쟁을 이런 구조와 상관없이 구약성경의 구조와 상관없는 마법전쟁으로 설명이 되게 돼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선민국가의 말미에 있을 일들, 이런 그 일들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중에 몸된 교회의 말기 때에 어떻게 이게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대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성경을 공부해도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도 이 구약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지는 거다. 이런 성경 구조를 모르고 성경을 부분을 읽는다든지 외운다든지 우리가 이해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더듬어가지고 어떤 방법적인 것, 이 안에서 어떤 방법적으로 제시되어진 이야기들,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종교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교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걸로 해서 써먹을 수가 있죠. 주일날 강론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라고 하는 걸로 종교행위의 방법에는 써먹을 수가 있지만,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고 섭리하신 이유가 아닙니까? 특별계시를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칙, 이런 걸 무시해놓고 성경 공부를 아무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 대한 어떤 세상을 사는 방법을 될지도 몰라도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이런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종교행위, 이런 문화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세속적인 걸로 빠져나가는 것은 전부 여기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졌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늘 이 구약에서 실론에서 이야기하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속성은 이러하고 이러하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 사역과 언약 성취 그런 그 사역으로 양분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신간. 그러니까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게 구약성경 전체예요. 이 구약성경 이 전체를
내가 믿는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전제가 안 되게 되면 뭐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차피 신약 시대 때에도 이 천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 웨스트민스터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종교 행위처럼 얄팍한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종교 행위를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의와 나라를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기능들을 갖다 이제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5대 속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정말 꺼질 듯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는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라는 비록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그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존재라고 하는 거는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지 위기가 아닐 적에는 신존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냥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불편한 게 없으니까. 위기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기 때 선민과 말기나 교회의 말기 때 우리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 여기서 다 떠나버리고 말죠. 이제 1차 이제 회복기에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 백보다 심판 때에는 정말 안복들만 올라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질 겁니다. 나머지 건 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서 살게 하실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정말 천국에서 누리고 사는 거다. 이걸 천국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 코가 빠져가지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공부인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말씀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이 언약대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지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공부를 매일같이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익힌 공부를 갖다 해가고 배운 공부를 갖다 해가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붙게 되어진다. 이거는 세상이 이렇게 어떤 위기 때가 됐을 때 빛을 발해요. 이렇게 우리가 굳어진 믿음들은 위기 때에 이것이 빛을 발한다. 아닌 거는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믿고 살죠. 근데 위기 때는 아닌 게 왜요? 다 그냥 떠가. 이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성경을 인식을 하고 이 인식했던 우리들이 이 가치를 누리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존재 문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영생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이런 그 인생을 살면서 가치로운 인생을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인간의 3대 중요한 이 어떤 대명제 이것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걸로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시대적으로 우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맛을 모르게 되면 뭐 매일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시간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한테 높은 뭔가 가치가 있거든요. 그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오셨던 주님 아니에요. 이 말씀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개념을 바꾸니까 그냥 뭐 말씀 안 듣는 건 뭐 그러지. 여기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뭐 적개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군대같이 모일거려.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바쁘니까는 저는 뭐 참석 안 하겠습니다. 이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이게 여름 사정의 거를
뭐 수십 가지 이제 전략을 세워놨다가 참석하는 인원, 구성되어진 분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됐어요. 거기에 아마 중요한 그런 논리가 하나님에 대한 위에 대한 논리가 아마 이 위가 우리가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 권위가. 아니 제사를 드려도 뭐 아무개 신이 해가지고 위를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 이 말씀의 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냐고 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건 이 정말 허위 교회예요. 허위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가 선포되지 않냐는 교회. 허위 교회. 자, 뭐 그거는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다닐 것인데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고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왕위도 마찬가지예요. 왕위라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대통령이 우리한테 어떤 그 위를 인정되어진 건 뭡니까? 대통령 직위를 받는 거예요. 대통령 박근혜, 박정희 딸이죠. 그냥 그 어떤 개인적인 그 인물로 해가지고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위에 우리가 이 종속되어져가지고 이걸 인정하는 일이지 개인을 존경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가정의 이 위가 깨져버렸을 때 가정이 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고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위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이번 은사란 무엇인가의 기초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해야 그동안 뭐 뺑불로 앉아가지고 아마 혹시 모양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열자는 그 200번에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주지 않을 것인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인 것으로 이제 그 온갖 계교를 사용해가지고 조카인 셀미쿠스 4세의 아들로부터 왕권을 가로채는 이런 그 일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를 이제 조카로부터 왕위를 가로채는 이런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해할 것이요 공명한 왕도 그에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동안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차마 없었던 그런 그 일들 어떤 뭐 이 헬라 제국 지금 이거는 수리아 왕국이니까 수리아 왕국이 이 디아도코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중에 헬라 제국이란 말이에요. 헬라 제국의 원조는 뭐 이제 다사 제국, 메데 제국, 바벨론 제국 해가지고 그 머리로부터 계승되어진 건데 어떤 왕도 그게 흔적이 없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한치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도대체 어떤 계략을 세웠느냐 라는 것이 애굽왕 폴레미 6세의 신하들을 매수해가지고 많은 애굽성들을 빼앗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남쪽 애굽을 장악하다 한 뒤에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냥 이게 그 애굽입니다. 애굽을 칠 것이고 남방왕도 크게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그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수리아의 안티포스 4세와 애굽의 톨레미 6세. 이것이 소위 우리 아가서에서는 늘 그런 노래를 갖고 나르지 않았어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이런 그 싸움에 있는 이 큰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 남쪽, 북쪽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창건 때로부터 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끊임없는 이 전쟁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권세가 일어나든지 북쪽 권세가 일어나든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이쪽에다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는데 이쪽 펴놓고 어떤 연맹을 맺어가지고 그걸 대적하려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남쪽에다 뭔가 힘을 주려고 하는데 북쪽 보고 연맹을 맺어가지고 그쪽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는 성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뭐 여기서 공격을 갖다 해오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이거는 에워싸움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주 안전 보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막아줘야 막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뚫어줘도 뚫어지는 거예요. 참, 이번에 기사만 우리 유동원 씨의 말로를 우리가 이제, 20대에 중계방송을 통해가지고 그걸 아주 너무 시각적으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국,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는 결국은, 시체로 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참, 장사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장애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 아니에요. 아들이 수대 중에 있는데 그걸 올려놓은지 과연, 아니면 감옥소에 있는 그 아내를 잠시 놔줘가지고 장사팀에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가 그렇게 아주 전방위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연결을 짓고 인간적 관계를 만들고 해가지고 구축했던 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저쪽에서 배 하나가 그냥 지우고 흐르면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무너져. 배 하나 지우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 배 하나 지우는 것이 일본에서 배 하나 사올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사와가지고 멀쩡히 끌고 왔던 거 자기의 그 허세를 더 하기 위해서 더 건물을 높게 올려놓고 중심 높아져가지고 무슨 위험한 상태에다가 그냥 온통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사해야 될 거를 검사 갖다 전부 돈으로 매수 갖다 해버리니까 허미로 막을 걸 가지고 못 막는 거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하지 처음부터 큰 일에 충성하는 자는 작은 일에 이 충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는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일거수 일투족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잔자리에 들어들 때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삶을 살아갔을 때 큰일이 와도 그분한테 의지를 하지. 벼랑간 훈련이 안 됐다는 사람이 어느 날 벼랑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나요? 의지가 또 그냥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뭔지를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엉뚱한 이걸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복져요, 이렇게 믿으면 건강해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신앙을 하다 하니까 그냥 해 아래 일반 종교와 똑같은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일반 기독교하고 이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상의 교회 아닙니까? 해 위에 그런 그 신앙의 종교예요. 해 아래, 해 위의 종교를 해 아래 종교하고 이걸 같다고 해가지고 종교 자원지를 운운하는 이 세상은 이미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아주 그 사람들은 마음이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가 허용력 있게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기독교가 뭐가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 거짓 종교들을 수용하다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뭐 참 그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도 그렇게 이 압력을 가해온다니까요. 아니에요. 무슨 포용이 필요하고 무슨 수용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계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수용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게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되게 되면 마치 교회가 하나님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 이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걸로. 진리는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어떤 모양새만 따라가지고 하는 이런 걸로 만연된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이 더욱 아주 각박한 이런 것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얼마 동안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이제 그 203번이 그 안티오쿠스 4세와 폴레미 6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성을 해오자 하여 한박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통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 거룩한 언약은 유대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박해하는 그런 그 일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직 때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느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네,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애굽에서 상당한 피해를 얻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남쪽 유다한테는 유감스럽게 또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뭐 피해 때문에 싸우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수리아의 이제 엑스파르스라고 하는 이 인간이 이 토레미의 왕조에 어떤 싸워가지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올라갈 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냥 이제 지나갈 리가 없죠. 그때 이 새우등 흘리듯이 있었던 이 유다가 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남방에 이를 것이나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그래가지고 30절로부터 39절까지 안티오쿠스로 인한 피해와 비난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20절로 29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련된 예언들, 남방왕과 북방왕이 어떤 그 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이야기가 되어진 뒤에 30절로 39절까지는 이 안티오쿠스로 인한 피해와 비난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0절 보십시오. 30절 이는 기쁨의 배들이 기쁨의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로마의 전함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남쪽을 지금 이 애굽에 대한 것을 로마가 도와줘요. 이런 로마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수리아를 칠 것인데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이라 그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것이 율법을 저버리고 헬라와 정책에 동조하는 친수리아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늘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수리아 쪽과 이 애국 쪽의 어떤 세가 어느 세가 강할지 모르니까 이때에 이쪽에 수리아 쪽의 힘이 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없이 여기는 자들은 이 세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친수야에 붙는 반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그냥 유대인들이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배반한다는 그 이야기는 세속권세의 야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수리아 쪽에는 신라와 정책을 지금 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어떤 이 오리엔트의 전 지역에 신라화를 꿈꾸고 있는 그런 그 문화 정책을 갖다 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유대인들이 친수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라화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적극 동조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건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208분에 그게 제우스 신상이라고 이해가 한 겁니다. 이거는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동상을 언제든 자기에다 세워요. 동상을 자기네들의 그 신을 갖다가. 이거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제가 헬라의 신을 거기다 세우니까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신을 세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에 너희들은 이게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여기고 이제 세상 말에 대한 걸 설명하고 하잖아요. 그 가증한 것이 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을 어디서 세운다. 그러면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럴 때수록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수리아의 신헬라 정책에 반대하는 용감한 유대인들이에요. 마카비 용사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늘 위기 때에 그 나라를 지키는 자는 그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모든 나라의 그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부한말이 끝나고 이제 외정 시대 때에 그냥 외정에 의해 가지고 누굴 먹고 있던 사람들이 외정기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 나라를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북쪽을 찬양하는 사람, 남쪽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때 이제 남쪽에 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남한 정부를 동쪽으로 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남한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북쪽은 지금 협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다 동쪽에다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 거고. 근데 급히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끌어다 써야 될까요? 외정기에 뭔가 참여해가지고 뭘 아는 사람들을 끌어다 써야 될까 아니겠어요? 그 세력들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 세력들을 그대로 쓴 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이걸 반대해가지고 이 어떤 외정기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고 하던 사람들은 만주로 어디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자녀들은 부모가 가장이 돈을 안 벌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탁치하게 바뀌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독립운동이라든가 나라 구분운동, 이 구분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외정에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살 든 사람들은 제대로 잘 살죠. 어떤 염치없는 사람은 자기네 땅 그것도 돌려달라고 고백까지 하고 그러던데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거는 고려 왕국이 무너지고 조선 왕국이 쏠릴 때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지. 근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을 때 누가 이걸 나라를 지킵니까? 기득권이 없는 자들이 지킨다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무슨 어떤 그런 교회에 무슨 목사, 무슨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게 깨어나야, 성도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든지 이 기득권자들은 자기네 기득권들을 놀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개혁 정신인데, 아니,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존속을 위해가지고 개혁을 한다? 그거는 그 개혁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지. 이 명분이 안 드는 건 우리 이 조선왕국의 전체 역사의 어떤 그런 맥을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어떤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고 뭐를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그 고비를 못 넘은 거예요. 나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포가 된다고 할지라도 넋이야 있고 이제 간에 이러한 나의 이런 우리 고려왕조의 왕을 향한 나의 충정심은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맞아 죽은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이 지른 사람이 삼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그런 그 왕조에 대한 뭐 그런 찬양을 할 그런 그 입장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이시 왕조를 쓰는데 힘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유교가 끝나고 외정 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유교가 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지킵니까? 백성들 살거나 죽거나 상관없이 한강다리 끌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뭐 삶은 북한에 살겠고 뭐 이렇게 되겠지.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되겠냐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가 없는 데에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데야 이렇게 가능하지. 하나님 권위가 없으니 이게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그 34절에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가지고 보호를 하시겠다. 근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청통하기를 분노하시니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는 모든 신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각주의 210번에 나오는 것처럼 안티쿠스 4세가 신격화났다요. 자기 신격화. 우리 이북에 희망스러운 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문제들이 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 과거에 자기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모양새는 작지만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뭘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런 연속선상에서 오늘에 무슨 일을 갖다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거짓말이에요. 세상을 살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어렸을 때도 철한 민족 정신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정치 나올 사람들 보십시오. 왜 그 사람들이 군대 안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 시대는 그냥 그렇게 다 살았다니까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돈 있고 빽 있으면 군대 안 갔던 시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관이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현대 잣대로 보니까 전부 부정금이고 이제 이것이 매도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돈 없고 빼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제 홀로 뭐 이제 살다가 이렇게 참 성공을 해가지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부정할 것도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이 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정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형편이 안 돼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마카비 왕조처럼 정말 그렇게 아주 유지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우선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다. 예, 그 대신에 강한 신은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신상들을 점령할 것이요. 신성들을. 네? 크게 경고한 신성들을. 신성들이야. 하나 빠졌어? 아니 목사님이 잘못 읽으셨죠. 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경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회복되었을 때 그 모습을 그렇게 속되게 땄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40절로 46절 안티오쿠스의 파멸에 대한 이해를 이루어져요. 이거는 모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적당하게 한 때까지 다 올라가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용도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허망스러운 걸 모르니까 그걸 끝까지 추구하려고 해가지고 그 안간힘을 쓰다가 보니까 우리 유봉원 씨 같은 그런 그 아픈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돌았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우리가 꼬꾸라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수행이 없어요. 전부 자기 어떤 피안처를 만들기 위한 부적의 그런 말을 부적이 성경의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또 뭐 적을 넣고 다니게 되면 마치 그걸로 해가지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버린다. 이게 종교이란 말이에요. 종교. 우상을 섬기는 이유나 똑같다. 자, 40절.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그 남방왕은 지금 211번 갑주로 수행가 되어 있죠. 211번이 안티오쿠스 4세의 최후에 대한 묘사인 동시에 마카비 왕조의 멸망할 악의 세력에 대한 예언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심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따라 세상 종말론적 역사입니다.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지금 이 수리아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 신상을 깨뜨려버리는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근머리에서부터 신상 보여준 거 있잖아요. 뜬돌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신상을 깨뜨려버리는 그 말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다산의 지주들을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서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부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수리아 동북 쪽에 이 파르티아의 아르메니아에서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려고 가는 도중에 바사의 디베에서 병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동북 쪽에서 오는 소문을 듣고 그쪽으로 가다가 병정을 하는 게 죽는 거예요. 지금 재련사냐, 이게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게 말이 많은데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취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병사를 시켜버려가지고 뭐 아무런 전쟁에서 질 이유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져버리게 만들고 죽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이제 선비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12장 넘어가면서 지금 다니엘서의 대미가 장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넘어지죠.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12장 1절 12장이 이제 드디어 성전 황폐와 수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회복되어진 그런 성전이 다시 회파가 되어지고 회파되어진 성전이 수정되어지는 내용이 12장의 전체 내용인데 먼저 1절로 4절까지 선민의 구원 예언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큰 군주 이제 인군 군자에다 쓰는 그 군자를 여기에 어떤 영계 쪽에 있는 천사의 군자를 썼고 가사군, 신라군 뭐 이렇게 군을 썼잖아요. 그 군들의 영향권 밑에서 이제 그 제왕들이 이 영계가 아니라 이 육계 쪽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시대 쪽에서 정치를 해왔던 걸 쭉 소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때는 지금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가지고 다니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거기 각주 일본에 미가엘을 통한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승리에 대한 예표적인 승리로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는 마카비 왕조 이전에 있었던 환란이다. 지금 민족들이 미가엘에 의해 가지고 일어날 때 그 당하는 환란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것도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순민국에 대한 박해 개국 이래로 이런 박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아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남방왕을 치고 뭐 이렇게 할 적에도 그런 그 유래가 없었듯이 이제 이 순민국가에 대한 이런 때에도 이런 유래가 없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거기에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해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지 2년 후에 즉 셀루키스 시대 제145년 하슬유월 25일 그 153차 올피아드가 있던 해 이제 거기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안티오쿠스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평화를 가장하고 속임수를 가장하고 그다음에 이 속임수를 사용하며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되어져요. 이런 이 유대 민족들한테 안심을 다 하던 뒤에 그러나 이번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성전에 막대한 재산을 탐냈기 때문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매우 값비싼 예물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이것들을 약탈하기로 결심하고 이전에 유대인들과 맺은 조약을 위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성전을 약탈해서 성배, 금촛대, 금제단 등을 빼앗아 갖고 심지어는 질 좋은 아마포와 그 다음에 주홍색 천으로 만든 휘장까지도 가져가게 되어져요. 그는 또한 성전의 비밀 창고까지 몽땅 떨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더욱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얘는 뭐 우리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았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그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기네들 아마 손민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황민 자기네들의 자기네들이 모시고 있는 그 황제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흥미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 애들의 물건 전통을 다 깨뜨려버리잖아, 이게. 이것이 민족을 말살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철저하게 종속화시켜버리고 또는 독자적인 문화를 말살시켜버리고 자기네 문화로 획일화시켜버리는 그 일이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었었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한라화 정책에 부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야합을 하게 되는 자가 이제 그 1페이지 맨 위에 해드렸던 그거예요. 셀루쿠스 지배시대의 극악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주전 175년서부터 159년 사이, 약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한 16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게 3대의 그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37대의 야손, 38대의 메네라우스, 39대의 알키무스라고 하는 돈을 주고 그 대제사권을 매매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라와 정책에 적극 동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해가지고 대제사권을 이제 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이런 그 마지막 때 그 성전이 획파되었을 때 물론 성전도 지금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모든 금으로 싼 것들은 다 지금 없어지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자기네들의 정치적 어떤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종속되어지는 종교만큼은 독자적으로 어떻게 독립이 되어져 있어야 나름대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단도 제물도 제사장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불협해지는 사건이고 훼손되어지는 사건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 교회로서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라화를 입비하는 자들처럼 세속 문화를 배격하고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지식에 기반한 문화를 꾸리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문화로 해가지고 기능화되어지고 이래가지고 마치 가인의 후예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그 문화처럼 여기에 야합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라든지 이런 내용 잘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게 되면 이런 그 문화를 세속 문화와 동일시하게 만들어서 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아주 개혁적인 신문사 같은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동성애라든지 이런 나는 소수자네요.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대되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동성애자를 수용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너희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를 버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뭘 사랑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동성애라고는 소수 어떤 이런 권한이 없는 자들 또는 박해를 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것이 교회에서 수용하는 문화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이거를 양성화하고 긍정화가 하자. 이렇게 할 때 옳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이 성자 목사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20%로 늘어난대요 이게. 보수주의 어떤 쪽에서는 답답하다 이런 사람들이나 성경을 가지고 이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런 세속 문화로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조금 마음이 뭐 이렇게 지금 머리가 이렇게 열려 있고 이렇게 수용을 한다라고는 세속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이걸 다 수용을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뜻? 인간들의 소외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교회가 지킬 것인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다 담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이 사랑이 과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인가? 진료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즉 21세기에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 아주 인간 지상주의, 뭐 인간의 모든 권위를 갖다 지금 높여 있는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세상인데 그 인간주의에다가 인본주의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랑, 이걸로 해가지고 동성애를 끌어다가 정상을 시키고 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말 들으면 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성경적인 근거 다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생물학적 질병이라고 한다면 생물학적 질병을 교회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듯한 논리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생물학적 질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 20년 전에 오늘날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많아질 수가 있겠냐?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갖다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여. 그냥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그 문화가 이게 우리가 이 흡수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건 뭐 수용으로 하면 됐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괴로운 사람들이냐. 그걸 교회에서 그걸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팽배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오염이 되어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이걸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문화라고 하는 게 종교와 그냥 함몰될 것도 많아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가 똑같은 그런 그 문화의 맥락이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그 시대인데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이것이 현재 사단이 우리를 전부 이제 멸망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이 통합 운동입니다. 모든 나라들도 하나를 묶어내고 글로벌을 하고 모든 뭐 이런 경제 뭐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짐승문제 자기가 독자적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동조를 안 하게 되면 근데 나중에 매매도 못해요. 그게 666 표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매매도 못하고 뭐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이 기독교 문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동성애가 불가피한 우리한테 신체적인 조건을 줬다고 치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문화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꼭 이 성욕을 풀어야 될까요?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성욕을 풀고 가야 될까요? 아니, 성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쳐가지고 이 성욕을 갖다가 포기하고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화인데 이걸 보편화하고 그걸 가능하다고 말해주게 되면 우리는 호기심을 잊는 자들이 다 일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화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다 일이 빠져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수용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기능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아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뭐 음악의 문제, 예술의 문제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것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해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이 총공생 이 문화의 장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이거를 이 성경이라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이 문화라는 게 무섭구나. 이것이 결국은 철학에서 기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철학이 사실론이라고 하는 철학 안에서 이 문화가 만들어지는 현대 문화인데 그 문화가 어딜 보겠어요 이게. 반 기독교적이고 반 성서적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거 정말 아주 각별하게 조심할까 할 때가 현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가 보호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막 그렇게 아주 이렇게 좁은 집에 가둬놓고 그거 탈선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교육도 시켜 가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그렇게 보호를 갖다 공을 갖다 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만약에 어떤 지금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고 뭘 열리고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걸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걸 수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어떻게 이 문화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다. 이게 성전 훼손과 그걸 수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서 이 12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70일의 언약을 갖다 했을 때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이 한일회가 남았어요. 그리고 2300주야가 있어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남았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한일에 대한 약속, 2300주에 대한 약속, 한때, 두때에 대한 약속, 이것이 11장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다니엘서 12장에서 성전 훼손되어진 내용과 수정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훼손되어지는 데까지 짐승 문제가 어디까지예요? 또 우리 1장에서 7장까지 확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중국시대 때까지 와야 이것이 역사적 배경으로 해야 다 맞는단 말이에요. 어떤 역사적 배경은 로마 때까지 가고 그리고 12장 가가지고는 이걸 전부 디아도코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걸 설명을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다니엘서를 로마까지 보지 아니하고 디아도코이까지 본 거는 너무나 이 후반부의 내용과 전반부의 내용이 잘 맞는 그런 구성이었다.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니까 이것이 뭐 그런 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나 물론 그게 뭐 흑기라고 하는 주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다 빼낸 거지만 그러나 지금 이 12장에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게 끝부분 안에 짐승건세의 끝에 와 있는 거고 그 짐승건세의 끝이 성전을 훼손시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뜨인돌이 이거를 지금 제가 회복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이거는 디아도코이 때까지 와야 되는 게 맞다. 로마 제국은 단지 이거의 모든 모습을 갖다 했던 그런 그 문화, 총체적인 문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그 7조 십각의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짐승들, 네 짐승들의 모습을 한 짐승을 소개하면서 네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다 소개를 해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고서부터 그 신약성경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때의 일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신약성경을 위한 어떤 그 열국에 대한 그런 배경이었었지 다니엘서의 배경이 아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모형적이기 때문에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그때까지의 배경이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환란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때 이 회복기가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 회복기가 다 지나갔어요. 창건하고 궁극하고 유수하고 회복기가 다 지나간 때예요. 이 회복에 참여한 사람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뒤에도 마곡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쟁, 지금 디아도코이에서 이 북쪽 수비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쟁, 그 전쟁에서 남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각주 선문에 뭐라고 표현해서 해주셨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렇죠.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의 기록인 우리 10장 21절에서 진리의 글이라고 했던 그 내용과는 달리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수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력을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6장 37절, 40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그래서 이미 예정되어진 자들만 회복에 참여하고 예정되어진 자들만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누가 남는가?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남는다니까요. 그것이 예정되어진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정되어진 것이. 그냥 어둡지 않게 예정론을 중간에 살면서 예정에 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그 오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러다 유병은 꼴 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은 뭐 과거 시절에 끝나지도 않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 그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예요. 이 앞으로. 이 영원한 구원을 갖다 모르게 되면 우리는 마치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오지랖 넓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유병은 꼴이 난다. 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아고 여긴 자는 별과 그냥 상태로거든요. 2장. 별과 같이 영원토록 네. 빛나리라. 쪽이 이쪽. 이쪽. 네. 그래서 영원토록 빛날이라고 하는 각주 내용은 뭘 소개가 됐습니까? 6번 각주, 5번 각주. 1차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수호한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참된 승리와 영광을 예언하는 것인 한편 실제적으로 종말에 있는 대혼란 때에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수호한 성도들의 최후 심판 때 천국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다. 곧 이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인 빛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어진 건 전부 예표, 이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럼 여기서 모형으로 설명되어진 건 모형으로 끝이 나야지. 이 모형으로 끝난 거를 모형으로 설명되어진 거를 예수님 이후 중년 몸된 교회까지 끌고 오는 건 잘못되는 거다. 예,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성경을 가지고 뭐 종말까지 뭐 일이 이렇게 되어질 걸 설명하는 거는 잘못되어진 설명들입니다. 예, 4절 그를 봉함하라고 당부하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강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했던 그 봉함하라는 뜻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러한 봉인은 비밀의 유지라는 뜻보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성에 나타난 이러한 예언들이 1.1획도 변경되지 않냐고 필연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봉함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뭐 일을 쳐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못 보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1.2자격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일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그 각주의 7번을 그 수행을 갖다 해줬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그 종말에 많은 사람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며 그 예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열렬하게 노력할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 그 예언의 참된 그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은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언의 진실을 깨닫게 되리라는 의미다. 자, 모든 구약 성경은 어느 때까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약속한 것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전부 기록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들이 다니엘서의 그 내용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내용들은 밝혀지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있을 일을 대하여 이 다니엘의 다니엘의 가능한 것이 성경에 쓸 때에는 라고 예언을 들은 것도 이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모형대로 주 70년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 70년에도 디소당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가증한 그런 신상을 세우고 하는 만행이 벌어지는데 그런 그 일로 망그러지듯이 그리고 세상 종말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제작 중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제작이 아니라 이미 발표를 아마 서울 쪽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제 때가 되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그 때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이제 가사 지역 보게 해가지고 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이러고 이야기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 돈만 무너지게 되면 보험자리에다 당연히 성전 지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자기네들은 도래한다고 느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전은 거짓 성전이에요. 이제는 이미 그 성전은 우리 예수님 문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세우는 성전이 이게 완성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거짓 성전이에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근거를 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걸 줄지 모른다. 마지막 때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에게 성전을 주는 것이 멀지 않아서 이 완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그 유럽에 창대했던 유럽 문화가 팬에게 이렇게 예속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시아 시대 때는 우리가 예견했던 것처럼 긴 역사는 아닌지도 몰라요. 또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찾게 되어지게 되면 곧 유대인의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유대인의 때가 오는 순간 모든 역사가 이제 정말이 끝나게 된다. 천년왕국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니엘에 대한 예언을 했던 거, 또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자들이 지금 왕래하면서 지식이 다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또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서에 감추었던 지식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 아닙니까? 그냥 이 사람은 알죠. 이것이 이때 일어난 역사가 이때 역사네. 다니엘서 기록할 때는 이것이 미래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디아도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걸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이런 약속을 한 거야.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뒤에 양쪽과를 2번으로 해가지고 5절로 13절 끝절까지 성전 황폐와 수준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5절과 7절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천사에 대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해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박살이 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박살이 나야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를 주신 이유가 이제 그 그림의 그런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건 보표를 다 보시게 되면 각주 먼저 8번 하다 보세요. 여기서 한때는 어떤 세력이 발현할 때이고 두 때는 그 세력이 흥황할 때이다. 반때는 그 세력이 쇠해질 때를 의미한다. 특별히 정치 세력의 길부터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를 흩트는 대제사장들의 음력 원세에 의해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이다. 한때, 두때, 세때가 지금 그 헬라 정책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갖다 하고 촉진을 갖다 하겠다고 하면서 돈으로 이제 그걸 매매했던 자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들은 추구하는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없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이것이 본문에서 소개했던 그런 그 내용이 아마 함축되어져 있는 전체 내용이에요. 이 마태복음 21장 41절로 43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워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사두개파와 그때 있었던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나라 그걸 다 빼앗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백성들, 신선한 백성들을 죽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대제사장 이 3대에 걸치는 한때, 두대, 반대에 이르는 이 3대에 걸치는 대제사장들이 추구하고 있는 헬라와 정책에 동조하는 이런 선민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과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갖다 했는데 그 넷째 줄 뒷부분의 각주 8번 셀루쿠스의 안티오코스 4세는 할례, 안식일 준수, 율법 준수 등 모든 예배 생활을 금지하면서 유대교를 극심하게 탄압을 했다. 셀루쿠스 왕조는 자신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악한 사람들을 차례로 대제사장에 임명했다. 셀루쿠스 지배시대의 그 악한 대제사장 는 37대 야손, 38대 메네라우스, 39대 아르키무스입니다. 37대 야손은 대제사장 계열에서 셈족어의 그 계통이 아닌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다. 헬라와 정책을 하려니까 자기 이름도 헬라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메넬라우스는 또 돈을 갖다 더 주고 야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진 뒤에 알티무스는 3년 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런 앞으로 7년 동안 공백상을 하나님 주시는. 근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한테 약속을 딱 하셨을 때, 이 70일을 이행을 하셨을 때, 이 70일을 했을 때, 70일에 이제 7일에, 그 다음에 62일을 갖다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이 방해 중에 이게 세워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거를 바사되고 끝난 것, 바사의 고레스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후왕들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도 완성이 되어지고 성막도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레스의 그런 그 왕국이 끝날 때를 우리가 기적으로 끊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대제사장이 멸망을 하고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났을 때에 이제 이 거짓말로
하나와 정생에 동조하는 대세상들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막 그 작은 모형으로 다시 이제 예표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 때 와가지고 우리 아까 본문 마태복음 읽었던 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들은즉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제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끼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런 뒤에 이제 3절로 13절 2300주에 대한 해석이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할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할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강수하고 봉황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 희귀할 것이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차적으로 신실한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와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그걸 지킨다는 이야기죠. 정결케 되는 의미고 또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환란 때에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가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하나님 깨닫지 않게 하신단 말이야. 이것이 복과 저주를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지혜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하는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나 1290일. 예, 1290일이 나오고 그런 뒤에 그 각주 10권에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걸 안디옥 보수 때 그런 그 일로.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 기다려가지고 1335일까지 1335 그럼 전체가 지금 2300일이라고 했잖아요. 2300일인데 이걸 합치게 되면 1290, 1335일 그러니까는 이게 2300이 넘잖아요. 네? 1291, 1291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35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일해라고 하는 것을 파기했을 때, 이 2300까지 보게 되면, 2300일이라고 하는 데서 1290일에다 빼게 되면, 이 앞에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1010일이 있어야 돼요. 이 1010일이 지나가지고, 지금 2300주야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 중간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010일이 끝나고 1290일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일회의 언약을 파기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1010일이 있을 때 한 일회의 여기서 말하는 한 일회의 그런 언약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1290일이 달 때까지 1290일이 달 때까지 뭘 주냐면 제사를 금지하고 미운 물건을 쓰게 한다. 이때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1011하고 1291하고 합치면 얼마야? 2300일이죠. 2300일이게. 그죠? 1010에서 왜냐면 2400에서 1290 빼가지고 1010이 넘었으니까 1010 더하기 1290이면 2300이죠. 2300주야다. 그런데 이 1010이라고 1335하고 이걸 합치면 45일이 지나게 되면 45일이 지나는 자들 45일이 지나는데 2300일을 빼면 45일에 거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복을 빌어서 받는 자들이라는 2300주야가 꼬박 다 지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45일을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로 참여가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제 1290일을 지날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이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1절에 그렇게 소개를 갖다 해드린 거예요. 상당한 의문점을 짓는 난제에 속하는 일수의 2300주야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 70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거를 전부 1일을 350일, 이 구대적, 이 구약에 있는 어떤 그 유대력으로 해가지고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350년을 갖다 계산했다 해가지고 7년이라고 했던 거를 거의 뭐 2,100몇 년이라고 하는 계산을 해낸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몇 초예요, 이게. 만약 350일을 70으로 이제 곱하게 되면 70주에니까는 2,300? 그죠? 아니야, 2,450일. 2,450년이 지나가면, 이게 이 70일에 대한 마지막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한일회가 남았어요. 근데 한일회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 후에 성이 세워진다고 했으니까 이 61일에는 이렇게 계산을 딱 한 거야. 62일에다가 350일 곱해가지고 2000몇 년이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거를 여기다 설명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를 로마 제국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이 설명이 나와야 돼요. 이 마지막 성전 무너지고 한일회에 대한 것, 2300주야에 대한 거,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것이 예수님 오신 때의 그때 배경을 통해가지고 설명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1년을 뭐 1일을 1년으로 환산할 거는 그런 거 번역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되고, 한때 두때를 맞춰야 됩니다. 뭐 우리는 이제 그거를 과거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임금이 유다의 이제 그 총독으로 이끌 쪽에서부터 로마 제국으로 다시 끌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으로 하려게 되면 로마 제국까지 보게 되면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배경이 로마 제국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나 디아도코에까지 설명을 더 하게 되면 여기 나와져 있는 거는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갖다 해서 전부 이 수리아 때 있었던 그때 사건은 다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카리 왕조에 있었던 사건은 이 해석이 되어진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이야기는 뭐야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편히 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은퇴해가지고 이제 뭐 노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안락한 노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약속을 받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은 약속만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만 받고. 근데 우리는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도 대단한데 이거대로 예수님이 와서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실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존재, 신의 사역, 신의 속성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한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비틀거릴 이유가 있겠어요. 뭘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뭘 우리한테 흔든다고 해도 그걸 쫓아가겠냐고요. 이 가치가 없으면 세상에 흔드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 이 놀라운 말씀의 어떤 이런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에 흔드는 가치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통치, 이 나라의 세계 조건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우리들한테 임해진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전부 주관한다고 하는 걸 믿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주님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일곱시 육지족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만한 세상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가치를 해가지고 행보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성도다. 이거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뭐고 바뀌었습니까? 이 귀한 이 성도의 신분을.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를 통해가지고 더 극적으로 우리들한테 깨닫게 되어준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과거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거고 바꿔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 구조적으로 뭔가 설명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그걸 구조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의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 대한 완세트로 이해가 하게 될 겁니다. 네. 기도하시죠.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란데